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돌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데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라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어느 새를 파는 가게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그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 양다리에는 빨간 줄이 하나 묶여 있고 또 한 다리에는 파란 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영어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란 줄을 당기면 이제 앵무새가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새를 사러 왔던 사람이 참 신기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뭐 빨간 줄을 당기면 영어하고 파란 줄을 당기면 한국말을 하는데 그럼 둘 다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앵무새가 이 바보야 넘어지지 어떻게 돼?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유머가 오늘 말씀과 전혀 연관없지는 않아요. 우리는 계속 지금 삼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만레이와 에나골의 사건을 우리가 봤죠. 삼손은 자기 백성들한테 묶여가지고 블레셋에 잡혀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대승리를 거둡니다. 삼손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한 땀이 두 땀이 막 자기가 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뭐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한 이 업적을 보라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업적을 기념해서 그곳의 이름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블레셋 이 1,000명을 죽인 용사지만은 얼마 안 가서 그는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위기냐면 타는 목마름의 위기입니다. 그 세상의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타는 목마름 하나는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참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래도 삼손은 어떻게 해요? 그때서 알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양육받고 교육받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쳐서 샘을 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물을 먹이셔서 삼손을 살려주십니다. 삼손이 그 우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낙고레, 부르짖음의 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낙고레를 통해서 삼손은 삶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주 진한 경험을 한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먼데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데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목이 말라 죽은 것 같아도 부르짖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를 좀 허탈하게 합니다. 16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 블레셋, 그 부모가 만류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파국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 딥나의 자기 아내도 죽고 불타 죽었어요. 장인도 죽고, 그런 참 그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또 방금 전에 에낙고레의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여자를 찾습니다. 참 못 말리는 삼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독 아닌가 싶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 받았죠. 어려서도 부모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양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사사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시대에 편성하여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즐기면서 능력을 허비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삼손을 처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이 딥나에서의 활약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자기들이 감당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벽에 골아 떨어졌을 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가사는요, 블레셋이 부족 국가입니다. 5개의 부족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부족 국가 중에서도 이 가사는 유대 땅에서 봤을 때는 제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레셋 땅 깊숙한 곳까지 참 여기서 삼손의 자만심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 경계에 있는 블레셋 땅도 아닙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자기는 얼마든지 라말레이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죠. 비록 적진 깊숙한 곳이지만은 뭐 또 자기를 공격하더라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사의 기생집에서 그래도 삼손은 눈치를 채고 밤중에 일어나서 잠겨진 성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통째로 빼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 땅까지 한 60km 됩니다. 그냥 도망가기도 바빴을 텐데 그 문짝, 그 문설주, 빗장 이걸 빼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유유자적하게 도망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헤브론까지 메고 가는 삼손을 보고 기겁했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삼손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할 기생 쪽으로 가고 남봉꾼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위기마다 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도와주신 그게 모두가 우리의 행동을 찬성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내가 무조건 잘했을 때, 잘했기 때문에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위기이기 때문에 긍휼히 보셔서 도와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반대하지만 그래도 그 백성을 위기에서는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삼손은 이런 일을 통해서 착각했을 겁니다.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시린으로 가지 말아야 할 기생집에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힘을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절대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신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착각해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위기에서 탈출은 했지만은 이 가사의 일로 삼손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자중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세 번째의 여자로 나아갑니다.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여자가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드릴라.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전에 좋아했던 여인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만큼은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의 여인들에 대했을 때는 뭐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 드릴라만큼은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드릴라가 좀 삼손의 마음을 뺏을 만한 아주 뭐라 그래요? 됐습니다. 아무튼 안목의 정욕으로 항상 여자를 봤는데 이번에는 드릴라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랑보다 특별하고 강렬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드릴라에게 배신당한 삼손의 사랑을 로맨틱하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예전에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데뷔곡인데 들라일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40년 이 노래가 67년도에 미국의 탐 존슨의 노래였는데, 이걸 번안해서 조영남 씨가 불러서 히트한 곡입니다. 들으면은요, 처음에 음악이 잔잔잔잔 하면서 나오면서 얼마나 애절하고 감미로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노래 영어로는 뭐 좀 기억이 안 나고,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 지났네, 이렇게 시작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랄라 들라일라,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참 아주 막 감미로운 노래인데, 그 들라일라가 사실은 이 드릴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 사랑을 아주 로맨틱하게 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드릴라는 삼손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녀는 음녀입니다. 달콤하지만은 결과는 쑥같이 쓴 결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삼손이 드릴라한테 빠져있다는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통해서 어떻게 삼손을 잡아볼까 하고 이 드릴라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유혹해서 꿰어내가지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은 1,100개면 지금 블레셋 방백이 5방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배입니다. 그러니까
은 5,500을 제시한 겁니다. 이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뭐 좀 계산하기 어렵지만은 장정 한 명이 1년 동안 안 쓰고 번 돈이 대략 은 1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정이 55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으면 이 5,500이 되는 그런 큰 돈이란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능력으로는 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고라도 이 철천지 원수인 이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들일라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하고 눈물로 공략합니다. 삼손은 뭐 순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일라는 돈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에 블레셋 사람들 매복시켜 놓고 삼손한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한테만 좀 알려달라고. 물론 삼손은 그 힘의 근원과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둘러대고 막 거짓말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나 마무리지 않은 새 활줄. 그러니까 이게 뭐 활시를 만드는 그 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뭐 칡줄이라고도 하고 동물의 힘줄이라고도 이렇게 또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 7개로 자신을 묶으면 힘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활줄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묶어요. 들일라가. 그리고는 시험해 봐야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닥쳤어요. 막 쳐들어왔어요. 당신 잡으러 왔어요 하니까 그 묶고 있던 그 활줄이 불탄 삼실처럼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실을 끄는 같이 이게 풀어졌습니다. 3차는 뭡니까?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힘쓰지 못한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버리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들일라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고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면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둘러대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정답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 머리털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손을 묶으면 밧줄로 나를 몸을 묶으면 이러다가 점점 계속 물어오고 집요하게 물으니까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면 내가 힘 못 쓴다. 이 정답에 근접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란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번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단계적으로 이끌어서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랬습니다. 이 동산의 그 열매를 하나님이 전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주 말꼬리를 싹 이렇게 해서 말을 걸게 하고 그게 아니야 해서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것을 먹게 하셨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고 그 욕심이 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일라도요, 한번 보세요. 3번이나 속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더 재촉하고 조릅니다. 화를 내고 투정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무튼 삼손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삼손은 드릴라를 정말 사랑하는데 드릴라는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이 삼손의 마음을 번민하게 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마음이 있는 예배를 원하시고요, 마음이 있는 행동을 원하시고요, 마음이 있는 기도를 원하시고, 마음이 있는 경건을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 싶으신 것도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드릴라도 삼손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마음. 당신 나한테 마음 안 줬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줄 곳에 줘야 됩니다. 에나콜의 사건 아시죠? 삼손이 하나님께 목이 말라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묵한 것을 터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릴라는요, 마음을 주었더니 자신을 팔아먹고 눈을 뽑히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에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줘서는 안 되는 데릴라에게, 줘서는 안 되는 유혹하는 세상에 마음을 주었다가 애동댕이 쳐지고, 아주 우사를 당하고 깨진 인생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잠언 2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 어떻게 이 삼손과 딱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줬었어야죠. 그리고 내 눈으로, 안목의 정력이 아니라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저 음녀는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데릴라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처음에는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 않던 삼손도 결국 데릴라의 마음을 달라는 눈물의 호수 앞에,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건 나 마음을 안 주는 거다, 나 못 믿는 거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다.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해요? 자기는 거짓말 안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삼손을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자기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16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다 말해버렸어요. 마음을 안 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주기 위해서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도 참 보이죠? 이 삼손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면 무슨 의도로 이렇게 3번이나 나한테 물을까 의심도 했어야 됩니다. 자신을 묶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켰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친다고 3번이나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정도면 알아채야 되는데 얼마나 그 데릴라한테 빠졌는지. 이 사랑의 눈이 먼 삼손은 이 분별력을 잃고 이 데릴라의 질문에 장난처럼 대답하다가 결국은 마음이 어떻다느니 날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이런 집요한 말에 결국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말하고 맙니다. 나 나실인인데 만일 내 머리에 애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간다, 약해진다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데릴라는 이번만큼은 이 삼손이 자기에게 진실을 얘기했다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방백들이 3번이나 허탕을 쳤으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할 텐데 이번엔 진짜라고 돈 준비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정말인가 싶어서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뭐 해요? 삼손을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 무릎에 베고 자기하고는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험해야죠. 20절에 보십시오.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러면 삼손이 막 벌떡 일어나서 뭐 전에는 묶여진 팔에 묶은 밧줄을 끊고 배틀을 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참 20절 말씀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구절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바닥을 치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비참함은요, 눈이 뽑히고 이 노줄에 매어가지고 맷돌 돌리고 그거 아닙니다. 삼손의 진짜 비참함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아직도 자기 몸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한 교만입니다. 나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요, 하나님이 버리셨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힘을 쓰리라,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얼마나 해프닝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전과 같을 줄 알고.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비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바르게 안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착각에 빠진 인생이 진짜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었고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대대로 목사님도 몇 명 나왔고 그게 어쩌다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대학 시험 잘 치고 직장 잘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잘 풀렸다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안 해도 될 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깨어야 됩니다. 이런 근자감, 근거 없는 이런 자신감 말고 정말 말씀에 근거한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멀리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거룩을 멀리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무시하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노를 하면서도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 TV에도 신앙 간증도 하고 뻑하면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드러나는 민낯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텔레비전 설교가가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존 비비어 이 목사님도 방송 설교를 좀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면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있는 정말 궁금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느 시점에서요? 그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언제 그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없는 듯이. 그러니까 그런 짓을 저질렀지 않았겠느냐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렇죠. 그걸 듣고 자기도 뭐 경각심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뭐가 그런 적이 없다고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이 말이 당황스럽고 뻔뻔스러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아니한 적이 없었대요. 아니 당신은 지금 죄를 저질러서 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당신도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 보면은 믿음이 떠났구나. 하나님 버렸구나. 그랬으니까 저런 짓을. 그리고 저는 또 그럴 때 생각했어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야, 목사님들하고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닌 것 같다. 목사님들이면 얼마나 특별한 사명의식과 소명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저는 의문이 생겨요. 이 목사님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게 제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구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와 버탈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늘 사랑하신다 그러고 날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고 나는 오토바이 160 당겨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살고 내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만 내가 지금 잠시 술 먹고 타락하고 여자집에 들락날락 해도 사실은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난 돌아갈 거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렇게 막연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막연한 그 확신도 사실은 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확신에 맞게 살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이지,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보장받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는 게 맞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이게 아닌 줄 알아요. 아닌 줄 알아요. 그래도 저질러요. 그런데 넘어가요. 한 번, 두 번. 이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에 나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살 수 없다. 조금 성경도 좀 양보해야 된다. 세상을. 그래서 스스로가 많이 양보해서 삽니다. 성경에. 삼손도요, 자기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할까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손은 머리털만 깎지 않았지 사실상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음대로 먹고요, 부정한 시체도 만지고요,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요. 나시린이 금해할 것을 그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토설해가지고 머리털이 밀린 신세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전과 같을 줄 알고 힘을 과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비참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말이 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의 관심은 그겁니다. 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삼손도요, 스스로 자신의 나시린으로 머리 깎지 않았기 때문에 긴 머리털에 자신의 힘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잃은 것이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못 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르겠어요. 머리털에 정말 힘이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 힘이 된 것이지, 머리털만 길다고 그게 그 힘의 근본이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못 쓴 것이 아닙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삼손을 버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천하무적이라고 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요, 자신의 위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셨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천하무적이었지, 머리털이 설령 머리털이라고 해요. 그 머리털에 힘을 주신 것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 머리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력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성도의 능력이 재산, 권력, 건강, 좋은 배경,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돈이 좀 많고 또 세상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까?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치이고 서름받고 또 핍박받고 하니까 세상에 고지론, 정말 힘쓸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서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막 취급받지 않도록 고지를 점령하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곳곳에 위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지를 다 점령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몇 프로라 들었더라? 예? 기독교인들입니다. 뭐 대통령이 뭐 기독교인들도 여러 명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성도는 이기고 승리하고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 세상은 안 봅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없어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삼손이 이게 없어요. 우리는요, 이 진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내 마음을 보태고 또 실천을 보태가지고 그 말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앞에서 이 진리는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의 목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과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세상의 목소리로 따르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고 시대에 편성하는 시류에 그냥 실려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빛은 고사하고 소금은 고사하고 발필지경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삼손요, 자신이 나실인인 줄 알고 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을 회피하면서 경건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 편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길대로 놓은 쾌락과 안목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냥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좀 반응해줘야죠. 보여줘야죠. 그렇게 해줬으면. 그러나 눈 뽑힌 뒤에야 그걸 깨닫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눈 뽑히고 난 뒤에야. 눈 뽑히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고 하면서 본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따르고 찾아가고 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눈 뽑혀봐야 그때서야 그게 다가 아니란 거.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다가 아니란 거. 그때서야 깨우치니 이거 참 어떡하죠? 우리는 눈 뽑히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눈 안 뽑혀야죠. 너무 오늘 심한 말 합니까? 근데 결국은 눈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고 세상에 부끄럼 당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누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죄와 버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죄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놔두면은 죄가 아주 둥지를 틀고, 죄가 올 때 쫓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그 둥지를 틀려고 하면은 여러분 가만두시겠어요? 쫓아야 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으려고 해봐야죠. 히브리서 말씀에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언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죄와 싸웠습니까? 웬만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하면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삼손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결국은 참 비참하죠. 눈 뽑히고 노줄에 묵혀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신세.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 힘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삼손의 이 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민노라 하면서도 쉽게 저지르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과 경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와 힘이 통로 되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에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그 맛을, 주님의 그 선한 맛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저희들이 삽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또 그 죄에 또 편성해서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바로 웃기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손들어 주신 귀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시하려고 보이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잘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결산 때에 후회되지 않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어놓을 것이 있는 우리들의 시간들로 채워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시간 가운데 잘 살게 하시되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하소서. 못되는 줄 하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또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사고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셨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신 것 감사드리며 더 귀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그렇지만 지금 뭐 코로나로 좀 이렇게 확진이 좀 많이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개인 또 위생과 또 이 방역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지혜롭게 이때를 이겨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행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또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의 마음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